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드린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죠. 어떤 내용이었죠? 자,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할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한 기도. 아멘. 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잘 들으셨습니까? 저도 드렸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 믿음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 믿음으로.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죠? 영광스러운 만남들이었겠습니까? 그게 나타나요. 우리가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가면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자,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걸 완성하러 한 게 무엇입니까?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생. 아버지께 영생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영생을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 주는 게 뭐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뭐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아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애는 자기가 무교래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보니까 다른 애는 어떤 종파에 다녀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야, 나랑 거기 가자, 내일 거기 가자. 계속 얘를 자기가 이끌고 가려고만 해. 근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잘못 듣는 것보다 처음에 잘못 들어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보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복음 전할 때는.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을 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했어요. 야,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게 전도구나. 그거 못할 거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얼마 동안 주님과 지내면서 주님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아주 정말 기쁘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아멘. 제가 와서 다른 데 가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한번 하나님이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이끄셔서 그거 한번 들렀다 갈까 하다가 갔다가 거기서 그냥 시간을 다 사용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영광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제 구약적으로 기도해요. 구약적으로.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모든 우리가 구할 것들은 다 이루시고 교환을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린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도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미 다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선포하면서 명령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명령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걸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의 기도가 참 정말 좋아요. 고백의 기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하고 계시죠?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이블 타임 가지고 365일로 나눠서 그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가지고 고백적인 기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창세기, 구약, 신약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의 기도를, 그것도 진짜 이 아주 보석 같은 이 핵심적인 말씀만 가지고 이 기도문을 만들다 보니까 그 고백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읽어도 놀라워요. 어떻게? 그게 말씀의 기도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17장에 나온 대제사장으로서 이 기도를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흘려보내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탁 새겨둬야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기도의 대상을 보면요. 자, 누가 있죠? 제일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를 위한 기도. 예. 이게 항상 기도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기도죠? 6절부터는 나는 내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 누구죠? 지금 12제자죠. 12제자면 가룟 유다는 배신했는데 나중에 마띠아가 채워주셨잖아요. 그렇죠? 11명으로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11명으로 교회가 탄생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를 중요시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12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통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제자들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와 자기 자신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였어요? 12제자였어요. 근데 그게 원팀이었습니다. 하나의 팀. 나중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팀.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잖아요. 그냥 혼자 각계약진으로 그냥 개인 소총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정말 물리치는 전쟁은 뭐냐면 군대로 하는 거예요. 군대. 아시겠어요? 그렇죠? 군대. 누구라고요? 군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혼자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셀에서, 교회에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하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12제자를 뽑으셨고 훈련시켰고 준비시켰고 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들에게 뭘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제하는 거, 설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어요? 원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저한테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그거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우리도 서로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원래 아버지의 사람인데 저와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저한테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서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버지의 사람들 나에게 맡겨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영광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고난 받은 결과로서 오는 것이 영광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공관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고난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영광이 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고난 그 자체가, 십자가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믿음이 엄청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시서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하고 나서 마지막 더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도, 사랑의 사도 요한. 그 요한이 고백하기 뭐예요? 그렇게 살아보니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고난 자체가 영광이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더라.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건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처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자체가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없으면 그냥 고생이요. 개고생이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께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번제보다도 낫다. 하나님 알면 순종하게 됐어요. 왜 순종 안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맡기면 손해날 것 같고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죠. 그래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다 보면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우리를 자랑스럽게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기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거죠. 말씀 순종.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 순종. 다시 한번 말씀 순종. 다시 한번 말씀 순종.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를 향한 자랑이 자랑. 기쁨이고. 아멘.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 하면 그 지나갈 수 있는데, 원래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그 뭐가 담겨 있습니까? 거기에 능력이 담겨 있죠. 영광이 담겨 있죠. 그렇죠? 그 이름 자체가 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담겨 있죠. 그렇죠? 사랑과 또 공의와 자비와 인내와 모든 게 담겨, 긍휼과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드러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적는 게 뭐였죠? 딱 읽고 나서 하나님은 진짜 주님이시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네. 그 딱딱 보이니까 그 노트에 적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내가 닮아가고, 또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 닮아가는 성품으로 살아가고. 정말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태도. 마음의 태도만 좋아도요 성공해요.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태도만 좋아도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뭐였어요? 마음의 태도였어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마음의 태도가 정직하면. 근데 안 그런 즉 우선적으로, 그리고 슬슬 피하고, 그럼 또 하나님하고 맞서 싸우고, 그러면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마음의 태도. 저는 제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정말 나중에 깨달았죠. 처음에는 성경 지식만 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경 지식만 파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말씀처럼 마음의 태도가 안 되면 그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 끌려온 그 여인,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예수님의 태도죠. 할렐루야. 진짜 판단할 수 있는 분이고 죽일 수 있는 분인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7절에 보면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지키긴 뭘 지켜요? 막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십자가 앞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네. 무섭잖아요.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나를 못 믿어주는 거예요. 못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딱 망가지다 내 믿어준다. 그럼 믿어주면 무서워요. 무서워. 나를 믿어주는데 어떻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믿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거 아버지께서 온 거 알고 있고 또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요, 제자들의 부족한 거나 제자들의 잘못이나 죄나 실수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부정적인 거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정말 그런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 동사가 참 중요한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제가 다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고 있어요. 믿고 있고 지키고 있어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고별 기도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전부예요. 그게 있으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있으면. 그 제자들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쳤잖아요. 할렐루야. 분명히 열매들이 있었죠? 그렇게 입증이 됐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도 그런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다만 때가 아직 남은 거예요. 오래 살면은 내가 좀 더 빚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래 살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할렐. 고난이 많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세게 빚으시려고 지금 이걸 허락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맞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예.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다 여기서 가르쳐 주시죠. 실제 제자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예. 그리고 9절 보세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12 제자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다 아버지의 사람들, 아버지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은 딱 한 가족이에요.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다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관계도 아니에요. 뭐 내 교회 좋고 내 교회 이것도 아니에요. 다 한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 맞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는다면, 예. 이단은 아니죠. 예. 제대로 믿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다면. 그래서 가족에게는 무엇이 옵니까? 아버지 거, 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10절에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예. 신나죠?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유합니까? 부유한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사람, 그러니까 죄 같은 건 보지도 않는 거죠. 죄 같은 건 순간적인 쾌락, 아이 그거 싫어 이렇게 지긋지긋해. 옛날에 다 경험해봤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성결이 오고 성화하고 거룩한 삶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이 말씀 보면 좀 민망했어요.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일 십자가 들어가시면은 이 제자들 다 도망갈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네.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믿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네. 옆에 사람이 말씀할까요? 주님을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네. 자, 이 내용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두 번째 기도 대상, 12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이제 기도 대상을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기도 내용이 나와요. 기도 제목. 자, 기도 제목이 뭡니까? 11절에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제자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걱정 태산, 이들을 어떻게 놔두고 가나? 나는 아버지께 가는데. 근데 그런 그 어떤 마음보다도 예수님이 한 가지 꼭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도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누가 큰 자리를 얻을 거, 높은 자리를 얻을 건가? 그 인간의 본성이죠. 네. 어제 아이들이 물었어요. 지옥은 다 똑같은가요? 그렇죠. 지옥은 다 똑같지 않죠. 네. 지옥은 죄를 더 악한 자들은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거고, 분명히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도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 평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라를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해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의 영광에 따라서 통치의 영역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는 기회, 절호의 기회, 이 기회로 여기고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를 누가 부릅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께서 드리는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 뭐였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돼서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랑의 목표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의 목표입니다. 성경 전체의 목표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영원히 하나가 된 가운데 연합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성경의 목표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되기 원하셨습니까? 제자들이. 특히 어떤 제자들이요? 12 제자들. 그러기 위해서 보호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쪽과 저 다르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야?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으면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마귀의 쓰임을 받아가지고 이간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가 되는 것처럼 더 강력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강력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교회가 형제자매들이 서로 정말 사랑할 때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도 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초대하면 바로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막 서로 싸우는 소문이 났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아주 나쁜 감정들이 있죠.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주님의 보혈로 다 사라지고 이제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정말 거룩하다는 것은 빛 가운데서 교제할 때, 정말 죄가 틈타지 못할 때, 분리의 영이, 이간의 영이 틈타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절대로 둘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마귀로부터, 이간의 영으로부터, 분열의 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래야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속성이 뭐죠? 기쁨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멀리서 오더라도 하나님 만나고 형제님들 만나고 얼굴 보는 것만도 행복하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해 못해. 안 믿는 사람들은 저거 좀 미쳤나 그러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걸 누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거기 기쁨이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다. 네. 그것을 위해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12 제자는, 앞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아있으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그 모더니즘, 이제 소위 지성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감성주의. 지금 어느 시대죠? 감성주의 시대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엄청 찬양을 해도 감성도 뜨겁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떠냐? 하나님은 지성적이기도 하시지만 감성적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은 상당히 지성적인 거예요. 말씀. 근데 성령은 상당히 감성적이십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놨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세상을 정복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하나로 함께 가는 건데, 모더니즘, 소위 그 지성주의 시대에 형성됐던 그 신앙이, 그 유산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성령 사역이나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제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성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안에서 늘 치유받고 위로받고 성령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다 지나간 거다. 이거를 그냥 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 남은 게 뭐예요?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공동묘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16장에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기쁨이 없다.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 죄가 있거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살아가는 그런 균형 잡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로 나갈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아버지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말씀이었죠. 기도의 말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세팅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균형을 잡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철저하게 진실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찐 주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온전히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광 그 자체로 바라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시련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영광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혼자 있을 때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할 때 또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십자가 교환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간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분열시키는 그 어떤 거짓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연약한 것,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재정적인 그런 고통들, 채무,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재정적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면서 가난하게 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부유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사오니 우리가 부유 가운데 삶으로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부유해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뱀의 꼬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인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자랑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를 자랑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은혜를 인해서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